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성공하지만 때로는 불신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는 목적, 그리스도인의 실패, 신앙평가 기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왕은 이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의 믿음 없음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일제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6년 동안 해방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더 강한 일본의 탄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조선이 해방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잡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굶주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망은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하루 만에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공과 인간의 실패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에게 선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성공하지만 때로는 불신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실패를 했더라도 다음에 다시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뛰어드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은 성공을 위한 경험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지 않거나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망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일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연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오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엘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오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한 장관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생명과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구원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헌신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복음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일은 힘들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구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욕망을 성취하는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경험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고 경험하는 구원은 타락한 옛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새로운 본성은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옛 본성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는 옛사람과 싸우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상 문화에 속해 있다가 교회 문화에 속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랍스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옛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겉모습이 아닌 전인격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속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겉모습의 변화에 집중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하는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소의 신앙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지 속사람으로 평가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